17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반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혁신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한 주 이제 저희가 지나게 됐고요. 그 전주 아모스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혹시 주제를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요? 중보 기도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조금만 한 번만 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서 이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제 한번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것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하나도 남김없이 갉아먹는 메뚜기 떼, 메뚜기 떼와 방불한 이제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그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죠.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나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가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이었던 무나헴 왕 통치 시절에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 합니다. 그때 무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제시해서 이제 아시리아 군대를 돌려보내게 되죠. 그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5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시리아 왕이 은 1000달란트의 설득을 당해서 발길을 돌려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는 이게 은 1000달란트로 끝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죠. 아시리아가요 그대로 진격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됐다면 은 1000달란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그들의 소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소득에 비한다면 은 1000달란트는 코 묻은 돈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리아 왕이 그 돈을 받고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돈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시리아를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로 들으셨다가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잠깐 유보하셨다, 보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라는 그 뜻의 원어를 한숨을 크게 쉬다, 한 템포 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깐 보류된 거다. 그 시기가 잠깐 멈춘 것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환상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 환상이 아모스 7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인 4절 말씀의 불의 환상을 즉각적으로 아모스 대언자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아모스 대언자의 말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회개하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마땅한 영적인 타락과 범죄의 관영함이 또다시 그들 안에 발생하게 되자 원래 그들을 향해서 내리시겠다 작정하신 심판이 다시 한번 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 에어컨이나 전자기로 따지면은 잠깐 포즈를 시켰다가 다시 스타트 버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아시리아 위협 때는 그들이 잠깐 위협하다가 돈만 받아가지고 돌아갔다라면은 둘째 진격했을 때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었는데
북쪽 지역서부터 조금씩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약탈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목을 죄어오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라를 온전하게 통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호세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기를 들죠. 베가의 목을 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오르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아시리아에게 얼마간의 상납금을 바치고 그들을 또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호세아가 외교적인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아시리아에게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그 돈을 받고 돌아간 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모스 대언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돌아볼 줄 아는 자, 똑같이 그 마음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깨어있는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잠깐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말씀 말미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무리 아모스가 기도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아모스가 금식 기도하고요, 철야 기도를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100번 1000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회개해야만 이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또 다른 어떠한 사람이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해질까요? 아니, 정작 죄를 지은 사람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사람에게 향한 심판을 거두어 주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직접 그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중보 기도를 100번 1000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지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그 때가 잠시 보류가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창세기에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알리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아마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곳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제발 그 심판을 좀 거두어 주세요. 생각해 봤더니 50명은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45명이요. 40명, 30명, 20명. 어디까지 떨어지죠? 10명까지. 근데 성도님들, 왜 10명까지 떨어지는지 아시나요? 이때 당시에 가족을 이루는 최소한의 구성 단위가 1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롯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그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겠지라는 마음에 하나님, 제발 10명의 의인이라도 남아 있다면 저곳을 향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좀 취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는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이 지었던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 달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의인들이 남아있다면 다시금 그곳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곳이 새롭게 정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잠깐만 심판을 유보해 달라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죄가 있으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롯의 가족 중에 롯과 그의 딸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심판을 없이 하는 것이라면 성도님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롯과 그의 아내가 나왔을 때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죠? 돌아봤을 때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돌아오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자리에서 여전히 그 여인을 향한 심판이 내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우리가 무조건 중보기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100%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없던 일이 생기거나 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왜 중보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당장 저 사람에게 내려진다라면은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돌아올 수 있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조금만 그 심판의 때를 조금만 멈춰주세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상을 누구에게 보여주셨냐면은 아모스라는 대언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언자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대언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딱 봤을 때에 그냥 보고 나서 그런가 보다 남일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앞에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전하고 오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오겠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가서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도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보여주시고 나서 너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명령하시죠?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주변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런 아마 영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과 무엇이 병행되어야 되나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에 대해서, 죽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동등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가 불 환상이었고, 오늘 세 번째 환상인데 다림줄 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정해져 있는 어떤 한 가지 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아모스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성벽 위에 서셔서 다림줄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하나 사진을 보여주시게 되면은요, 넘겨서요. 네, 다림줄, 저렇게 어떤 추같이 생긴 거에도 줄을 달아서 위에서 딱 해서 이 건물에 수직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수평을 맞출 수 있고, 수평이 맞춰져야 정확하게 건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세워놓은 이 다림줄의 건물의 수직이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다면 모든 일들을 중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뚤어진 건물을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그 위험도 무너짐이 커지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일,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측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직접 그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서 있는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측량하고 계신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민족들과 그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 보시고 평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되시나요?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측량을 했는데 무엇인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삐뚤어져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내가 절대로 보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완벽하게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심판의 때를 유보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에도 무엇이냐면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해놓은 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는 분이시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은 그 자비가 무조건적으로 죄를 짓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제공되는 인내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선이 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다림줄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아모스 대언자가 야 진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1장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모스 대언자와 이야기를 주고받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수많은 메시지를 아모스 대언자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마 아모스 대언자가 대언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라. 네가 듣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그들이 영화를 보는 것처럼 3D를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전달해라. 근데 지금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환상 가운데 직접 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할 일이다. 아모스 대언자가 그 환상을 보면서 정말로 긴박한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그 메시지를 가서 전달하는 내용이 그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아모스 대언자가 그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1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0절에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왕을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에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포하는데 이 말을 누가 먼저 듣게 되냐면은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대신해서 전달해 된 사람이니까 아마샤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근데 듣고 나서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자기 위에 상전이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모스가 했던 모든 말을 전달하는데 완전히 내용이 전혀 딴판인 내용이 전달됩니다. 왕이시여, 지금 아모스라는 대언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지금 왕을 대적하려 합니다. 그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이 나라를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선동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모스를 죽이셔야만 합니다. 성도님 잘 아시죠? 지금 아모스는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죠? 아마 성경 퀴즈에도 나올 겁니다. 어느 나라 원래 대언자였죠? 출신이? 예, 원래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디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지금 원수지간이면 남북 간의 그런 관계죠. 목숨 걸고 그들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는 심정을, 하나님 정말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아모스.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웃 나라의 형제 나라의 심판을 듣고서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마치 내 일처럼, 내 가족 일처럼, 내 형제 일처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아모스를 아마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반역자를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을 하는 아마샤의 직업이 뭐라고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모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마샤는 제사장이라면서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을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고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아마샤의 말씀에 대한 반응 몇몇 가지를 성도님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 아마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마샤는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샤는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운명으로 귀결될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악을 인지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제발 이 모든 민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모스처럼 하나님 제가 이들에게 직접 일일이 가가호 찾아가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만들 것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머리에 죄를 뿌리고 주님 앞에 베옷을 입고 통에 자복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말 자체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가 한 말을 덮어버리죠. 그가 한 말과는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진 거짓말로서 왕 앞에 가서 말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아마샤에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는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해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거 없으니까 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무슨 이름으로 마무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고작 먹을 거 주세요 라는 기도가 될까요?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다른 것을 구할 수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의 그 간극을 계속해서 범위를 줄여가는 그 과정들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가 묻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생각이 그에게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샤는요, 책임보다는 특권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부재된 그런 삶이었죠.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아마샤가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성도님, 여기서 그냥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원래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두 동강에 나면서 원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위에 단과 베델의 임의로 성전과 제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장소를 임의대로 만들었고요. 시간을 임의대로 바꿨고요.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이 종교인 제사장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돈을 주고 갖다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베델의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어떤 사람이에요? 삭군입니다. 삭군 제사장. 요즘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런데 목사를 먹사라고도 하잖아요. 돈만 바라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아마샤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위에 우상을 세워놓고 다오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결국에는 이 땅에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와 막대기가 들어오는 이유가 됐으니까 그거부터 없애라라고 말을 했던 것인데 지금 아마샤가 그가 섬기고 있는 제단이 사라지면 뭐가 사라지는 거죠? 자기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제사장이라는 누렸던 이 직함과 권위와 칭호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제사장이라는 그 영적인 책임을 다 행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제사장으로 내가 있는 동안 누리게 되는 수많은 혜택과 특권만을 누리는 자 순종의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그에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오늘 본문 그 14절인가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모스가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 나오는데 성도님들 말씀에 보이시나요?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특별한 대언자다라는 그런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미천한 출신입니다. 원래는 제가 제사장, 대언자, 선지자의 수업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는 양이나 치고 어디 떨어지는 열매나 주워 먹던 그런 사람이어서 근본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 명령받아 보냄받은 사람은 아모스고요. 그 말조차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샤죠. 그러면은 아마샤는 아모스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보게 되면은 자 천하 왕이 준다 쫙 펼치면은 그 앞에 있는 고위 간직이라도 왕의 상소원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모습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면 맞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마샤로부터 아모스는 모욕과 위협을 받게 되죠. 아마샤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면은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사명보다 현실에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왔던 길로 돌아가라. 내 땅에 오지 말고 이게 일본어로 내 나와바리 오지 말고 너네 네 쪽에 가서 거기서 네가 하던 일 계속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돈으로 너 먹고 살아라.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아마샤는요. 대언자의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뭘로 생각하고 있죠? 먹고 사는 생계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나라의 운명이 백성들의 생명이 지금 풍전 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샤의 마음속에서는 야 내일 신경 쓰지 말고 네 밥벌이나 알아서 해라. 그냥 떠나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게 되면 다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말들 다 하지 말아라. 그곳은 베델이라는 그곳은 왕의 처소요 왕의 뜰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처소야 함이 맞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맞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다. 왕의 것이다. 왕을 통해서 자기가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정말로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발이 범죄하면, 네 눈이 범죄하면 그것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샤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처음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아마샤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앞가림하기 바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 동포가 어떻게 되든, 자기 가족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생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아마샤였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반응했던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 아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합당하게 걷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합당하게 걸으려면 내 생각대로 걷는 게 아닙니다. 내 주관대로 걷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나 어떠한 가르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고 많은 말씀들을 접하고 배우고 듣고 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냥 늘상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가 따먹어야 될 열매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하게 내 마음밭에 그 씨앗을 심어 가시면서 물을 주고 키워가고 계시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샤의 결국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1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빼앗아 가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성도님 잘 봐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자를 누구에게로 지금 집중하고 계시냐면은 아마샤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인데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사람이 아마샤인데 아마샤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부터 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적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주님을 대적하고 믿는 모든 사람을 유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하면은 머리에 뿔이 있고 빨간색 창을 들고 망토를 이런 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죠.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의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 자가
결국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진멸당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벽 위에, 근데 성벽이라는 것은 우리들 인생, 우리들 머리 위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서 이렇게 다림줄 하나를 착 하고 내리고 계세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에 누가 머리 위에 있다 생각하니까 좀 답답하신가요? 누가 머리에 딱 있고 줄이 쫙 하나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딱 맞게 바로 서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체형 교정이 필요한 사람처럼 뭔가 이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지, 위태위태한지.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올곧은 진리와 같은 삶의 기둥과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다림줄의 그 환상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도 우리 또 사입사님 계셨는데 여호수아 말씀에 그 기생 라합이 그 붉은 줄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구원의 동아줄과 같은 그 튼튼한 다림줄을 붙들면서 정도를 걸어가시는,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